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보라 구세주를 이란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천국에서 내려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아가길 원하고, 이번 기회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가 구원자인가, 죄에서 건져주고 그 무섭고 더러운 죄, 태산보다 많은 죄, 시궁창보다 더 더리한 죄를 어떻게 이 죄가 처리되는가, 어떻게 죄가 창조주의 그 거룩하신 눈앞에서 죄가 해결되는가, 이 하늘의 비밀, 이 신비를 구체적으로 알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나오는데 one God, 하나님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는 이 복수인 한 하나님 엘로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삼일체 중에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이 양성이 결합되는 그분이 이 땅에 언젠가 죄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보장을 주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이 한 분에 의해서 해결하는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몇 번을 눈으로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요. 아기며 남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 특별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단 한 분입니다. 아들이며 아기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신성 이후의 하나님과 결합되는 양성을 가진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신성으로서는 내려오시고 천국에서, 이후의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사람 인성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지는 결합된 분이, 이분이 바로 구세주인데, 이분만이 구세주예요. 세이비어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나머지 문제, 인간이 해결받아야 하는, 완전히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금세와 내세까지 영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이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분만이 인류와 인간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이비어다, 구세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아기는 인성만 가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이후의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와 결합하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한 분.
이분이 누구냐? 보세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라. 인간이 원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이분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다 알려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mighty God, El Shaddai. 아니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양성을 가진 분은 이 우주 안에 영원토록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 이름은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야. 인간을 만드신 신이니까 아버지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던 바로 그 삼위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The mighty God, the 정관사, the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the Prince of Peace,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서 평화롭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그 뿌리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에서부터 생명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보이는 나무, 그 보이는 나무에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전체를 알려면 잎사귀만 가지고 안 돼. 꽃, 열매 가지고 안 돼. 나무를 알아야 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나무는 과연 어디서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그 생명력이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그의 지성에서, 그의 마음에서 확실하게 이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이건 전능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지혜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 문제는 처리가 안 되고 죄 처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죽음을 100% 잘 들으세요. 100% 지옥 갑니다. 영원히 하데스에서부터 베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이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건 이건 true 진실입니다. 왜 그게 진실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이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무슨 근거로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알려면 십자가의 도가 뚫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옥 가는 자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완전히 파헤쳐서 영혼들에게 과연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죄종의 사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을 백이장 찬송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귀한 분이 없다,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 거 그거 아니고 머리로 믿는 거 그거 아니고 기독교 종교 행위하는 그거 아니고 백이장 찬송의 그 가사는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다는 근거를 잡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서 인카네이션 했다 얘기해요. 천국에서 내려오고 마리아 태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져서 결합되는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마리아 태에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가 마리아타에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무지하게 원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가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게 하신 그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지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은 독생자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 성자를 유일한 분이니까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독생자 하나님.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아기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태에서 결합돼서 태어난 바로 그분만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반복해서 들어서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팍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성 속에 가슴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시킨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 때, 인정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진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모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고 머리로 믿는 그거 말하는 건 아니라 백이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어려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가면서 세상 사람 갖고 교회 오면 교인 같은 이중적 이 바리새인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는 정확하게 되고 강렬하게 들어가야 어리비리한 영혼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는 잘못하면 그 영혼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이 누구냐 이게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요.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체예요.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자 읽으십시다. 6절부터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예. 확인해 주잖아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야. 바로 그 실체야. 바로 이사야 6장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야. 하나님의 본체 자체야.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자체야. 그는 근본 성부 하나님과 전능성의 전지 무소부재 편재 거룩 사랑 공의 영원성에 대해서 동등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해.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성구를 정확하게 들이대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즉 이사야 9장 6절이 어쩌면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예언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실 때 성령의 잉태라는 이 우주 안에 인간의 모양,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서 베들레헴의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 바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왔냐고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었어요. 육체가 필요한
필요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왼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왼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 사탄의 번세와 머리를 부실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유전적인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 없어. 천국에서 내려오고 성령의 하나님의 원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리아 태에서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신성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때 신성이 내려온 거고 육체는 마리아 태에서 성령의 하나님에서 만들어져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끔 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세이비어, 로드요, 셰파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신분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지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잘 들으세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신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인류가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천국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 사람이 사탄에게 묶였다가 사탄을 따라가다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진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때 그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마음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마음에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내 영혼은 예수님이 책임 안 지면 끝나. 그래서 아프리카든 아마존강 속이든 그 어느 세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 못 가. 영생을 못 얻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제는 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성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리는데 2000년 동안 사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을 알리면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자유지만 이 한 분이 짧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 몇십 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보장을 받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야. 몇십 년 사는 것도 육신의 문제도 그저 사람이 비틀거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은 자살까지 하는데 영원히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받아 사느냐가 이 문제가 예수님 손에 한 번에 달렸다는데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도 원치 않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알기에는 관심이 없는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이다 이게야. 이건 너무나 잘못된 영혼 상태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망쳐놓고 에덴 동산에 뱀을 둘러쓰고 들어온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먼저 이놈을 잡아야 된다. 이놈을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귀 잡으러 오실 이 우주 안에 유일한 단 한 분,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된 양성을 가진 메사야 그리스도, 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망쳤죠. 저주받는 인간으로 전락하죠. 사탄이 아담을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어요. 사탄의 전술에 걸려들었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머리를 부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 잡는다, 마귀를 멸망시킨다, 마귀 머리를 부실 거다. 두 번째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망시킬 것이다. 히브리 2장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사탄, 귀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그 쓸데없는 소리 같고 예수쟁이들만 하는 소리 같고 성경에만 있는 소리로 그 사람들은 거부해버려요. 알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봤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 봤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실제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봤냐 말이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어떤 상황에서 지킬 것인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질을 높이고 정말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이 이사야 9장 6절의 실체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길 닦으라고 보낼 분을 예언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약속한 뿐만 아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이자야를 통해서 40장에 가면 광야에 있다가 외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또 예언해요. 근데 이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길을 닫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리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세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땅에 이 구세주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야 정상이야. 이게 누구냐? 누가 1장에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실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신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제사장이 자기 이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그 성수에서 일을 하는데 향단 우편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 중에 하급 천사가 아니라 최고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말이야. 이 아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땅에 구세주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예언의 실체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시린처럼 확실히 하나님의 구별되게 시킬 것인데 이 사람의 사역, 이 사람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지구 안에 구세주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실체가 내려오기 전에 이분이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확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돌려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하는 중간에 강력한 이 브릿지 역할을,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데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에게 확 돌려서 양쪽을 가까이 하게끔 하는 중간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잉태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아요. 그래가지고 빈들해가지고 낙타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메뚜기와 야생꿀, 석청이 야생꿀이 이걸 먹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 신구약의 그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요때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비틀거리고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비틀거리겠어요.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기가 막힙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 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서 오는데요. 보세요. 성령의 지시가 세례 요한한테 임합니다. 성령이 딱 알려주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5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요. 이후에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상의 죄를 몽땅 저분에게 세상 죄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세 번째는 저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네 번째는 심판주, 타작마당을 딱 정해놓고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들어보내고 쭉정이는 지옥 꺼지 않는 불에 던질 수 있는 우주의 재판장이며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다섯 번째는 저분은 나보다 앞섰다.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5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쫙 사람들이 가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죄와 세상의 죄를 저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뒤집어 씌워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갈 뿐이야. 죄가 넘어간다. 즉 죄 처리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령을 보낼 뿐이고, 네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나는 심판주며 저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하는 것을 5가지를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니까, 세례 요한이 막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한 거예요.